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은 유대인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 총독이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죠. 예수님이 반역자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빌라도의 대화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지켰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은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또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이 총독이 한 사람의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 바라바는요 이미 십자가 처형이 선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나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라바와 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죠. 그러나 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지는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바라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는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로, 한 성경 구절로 표현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칙짓질을 당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저번에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 10장 45절 말씀 전하면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는 뽑으라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신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 바라바는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었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이 바라바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총독 빌라도, 군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저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사람도 죽였고 강도기 때문에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총독 빌라도, 군인들은 눈에 띄게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은밀한 죄를 지었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드러내놓고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 종교 지도자들, 총독 빌라도,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 군인들, 무리들. 바라바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은밀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시기가 가득하여 분노하는 자. 누굽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기를 끌자,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기가 없었으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니까 그게 시기심, 그 질투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고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이에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예수님이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정치범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요. 근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아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시기심이 나오는, 질투심이 나오는, 분노가 나타났어요. 결국 동생을 쳐 죽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죄의 대부분은요,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사울 왕,
다윗, 사위예요. 다윗이 뭐 남도 아닙니다. 사위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시기심이,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이 시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 1000명의 적군을 죽일 때에 다윗 장군은 10,000명의 적군을 죽인다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사울 왕이 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아, 내 사위가 또 내 부하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구나,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정상인 사람은 배가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시기가 나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다르죠? 배가 왜 아픕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목사 어느 날 이제 사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설교를 못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잘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잘 되고 또 이렇게 나보다 훌륭하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이 분노로 나타나서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귀신 것. 이 귀신의 것이라는, 사탄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이 그 시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총독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가이사, 이 황제를 위해서 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분노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속에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시기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시기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위를 위해 불의를 행하는 자. 이 자가 누굴까요? 이제 총독 빌라도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또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 예수님이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조세에 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잡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충동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왜요? 빌라도의 관심은 뭐예요? 이 총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풀어주면 자신의 안위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님에도, 그것이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로 허락합니다. 15절이에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리,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의 만족,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찍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빌라도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를 행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속해 있는 당, 정당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속한 그 정당이 잘못된 의견을 내세웠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정당이니까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옳지 않아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냥 그걸 가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견이 잘못되었을 때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참된 정치인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그의 책임은 올바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안위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잘못된 것을 묵인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쫓는다면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빌라도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네가 나에게 축복해주면, 좋은 말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한 자리 해주겠다. 그래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 에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어요. 선지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안 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렸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옳은 결정이다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바로 그러한 은밀한 죄악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를 행하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를 행하는 그런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힘없는 자를 업신 여기는 교만한 자. 이 자가 이제 누굴까요? 군인들이죠, 군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이제 받습니다. 이 당시 채찍에는요, 이렇게 뼈, 날카로운 것들이 이게 채찍에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찍질을 하면은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채찍을 많이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꼭 사람을 채찍질을 해요. 왜 하느냐 조사해 보니까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채찍질을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십자가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채찍질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피가 흐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졌어요. 그것을 본 군인들, 예수님은 끌고 가면서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두르고 있는 그 옷, 거기에 이제 붉은색 옷이 있거든요. 망토.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 이렇게 씌우면서 이제 왕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 대신에 이제 가시관을 만들어서 왕관이라고 씌워주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군인들은 힘없는 그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채찍질 당하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조롱하면서 업신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쟁을 하면 전쟁 중에 민간인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죠. 힘없는 민간인들, 특히 여자나 아이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희롱했어요.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막 사람을 죽이면서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 우리가 사진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이 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음을 알 때에 인간은 그렇게 포악해집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이런 거 봐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집단 따돌림, 집단 구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뭐 그냥 연약한 애, 그지 가장 약한 애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때리죠. 잔인할 정도로 때리잖아요. 왜? 약하니까. 사람은 강한 사람 만나면 굽신거리고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짓밟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자신보다 힘없는 자에게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밖에서는요, 조용조용하세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소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말을 해요. 함부로 대해요. 왜? 약하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힘없는 부모님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인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은밀한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는 그러한 죄된 나의 그 죄의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안에 힘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그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그 바라바, 죽어야 돼요. 죽기로 되어 있어요. 그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은밀한 죄악을 다시 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총독, 군인들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은밀한 죄악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